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그 그레이브와 관련된 부분까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흠정역에서는 이 그레이브를 전체 다 무덤으로 번역했다는 걸 살펴봤어요. 물론 영어 단어 자체가 그레이브가 영어 사전을 보시면 무덤이라고 나와 있고 무덤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브를 무덤도 되지만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즉 음부로 봐서 그 문맥에 맞게 음부인 경우에는 음부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음부에는 지옥도 있고요. 또 낙원도, 구약 성도들이 갔던 낙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범죄한 천사들이 가는 타타루스, 그리고 끝없이 깊은 구렁 역시 음부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는 무덤은 이렇게 딱 하나고 지옥도 하나지만 음부라 그러면 이 지하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변개된 말로는 이제 영어 킹제임 성경을 뭐 이렇게 최종 권유로 해서 번역을 했다고 하는 이런 책들이 이단을 옹호하는 성서라는 것을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서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무덤이 아니고 저기 지옥이 없다 그러잖아요. 안식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뭐 이렇게 혼이 죽으면 하늘나라 가거나 지옥 가거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혼이 잠잔다 그래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깨어나서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뭐 조사 심판을 받고 하늘나라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안식교에서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성서로는 그들의 교리를 뒷받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이제 마귀의 성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음부라고 나온 부분을 무덤이라는 단어로 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욥기 33장 22절하고 시편 89편 48편을 찾아서 저희가 한번 읽어봤었죠. 그래서 욥기 33장 22절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그의 혼은 무덤으로 그의 생명은 파멸시키는 자들에게로 다가가느니라 그래가지고 혼이 무덤으로 간다라고 돼요. 이 사람 원래 혼이 음부로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 사람들의 번역대로 하면 혼이 무덤으로 가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고 구원을 못 받았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문맥 전체를 파악해서 무덤이 아니고 음부라고 하는 게 그게 맞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의도에 맞게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같이 일을 하시는 거지, 뭐 영어나 뭐 언어를 내가 조금 안다 그래서 막 아무나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시편 89편 48절에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그레이브라는 영어 단어를 정동수는 무덤으로 해석을 했어요. 보시면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누구리이까? 그가 무덤의 손에서 자기 혼을 구출하리이까? 전혀 이게 안 맞잖아요. 혼을 무슨 무덤의 손에서 구출을 합니까? 음부의 손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앞뒤가 맞죠. 아니면 뭐 지옥의 손에서 자기 혼을 구출하리까라든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매여 가지고요. 영어 단어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단어에 매여 가지고요. 번역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세상에서 인문학 책을, 서적을 번역하는 사람들도요, 이 사람들처럼은 안 해요. 이렇게 무식하게는 안 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 흠정역이나 평행 같은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놓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책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번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코웃음을 칠 그런 번역들을 해놨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영어 킹제임 성경을 1대1로 정확하게 번역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보도 이런 바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손을 대는 사람들에게 그 지성을 마비시키고 건전한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쫓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영어 킹제임 성경이 뭐 최고다. 그래서 그 성경을 단어 1대1로 완벽하게 뭐 번역을 해. 이렇게 말을 하면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세라에 대해서도 그때 살펴봤었죠. 이
아세라가 이게 히브리어를 음역했다고 저희가 그때 배웠습니다. 음역이라는 말은 언어가 있으면은요, 우리가 그 소리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따서 쓰는 거를 음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세라가 히브리어로 아세라예요, 그냥. 근데 영어로는 이게 grooves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grooves가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작은 숲을, 숲 이런 뜻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관목숲 같은 아주 큰 숲이 아니고 그런 숲을 말할 때,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거를 grooves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를 그냥 작은 숲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뭐 관목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그 영어 단어가 그렇다는 이유로 작은 숲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문맥을 보면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문맥이고, 그 가운데 우상을 세워놓고 그 주위에 나무를 심어놓은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 무슨 아무 우상숭배와 상관없이 산에 있는 숲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문맥 전체를 보면.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아세라만 말을 한 거예요. 아세라.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아세라 그러면은 이 주변에 있는 그 나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아세라라 그래요. 그냥 어떤 동상만 아세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 강의 3장 7절에도 보시면은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영어로 그로브라 그래서. 근데 저희 성경에서는 이거를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아세라 그러면은 이 우상숭배 동상과 뒤에 있는 나무가 같이 포함된 단어예요. 지금은 이 단어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한글을 쓰는 사람의 개념에서 작은 숲을 섬겼다 그러면 무슨 산신령을 생각하든지 이런 개념이잖아요. 우리나라 언어에서는요. 그래서 언어마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지식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에게 이 작은 숲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영어 단어를 배울 때 물론 거기가 요즘은 이제 뭐 해외여행도 자유롭고 뭐 사람들이 많이 가긴 하죠. 근데 어쨌든 사전으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묘한 느낌이나 차이를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웬만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그 사람들과 섞여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의 그 언어 코드를 잘 이해를 못 해요. 근데 그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한다고 이걸 작은 숲으로 해놨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개념에서는 이 우상숭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표킹이나 험정력을 보고 우상숭배를 가리는 마귀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가려요. 그래서 그냥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는데, 자세하게 보면은 그 숲과 전체에서 우상숭배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지독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증오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뭐 숲을 섬겼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었죠. high place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역을 하면은 높은 장소라는 말이, high가 높은이고 place가 장소라는 말이거든요. 높은 장소예요. 높은 초소, 높은 장소. 그래서 표킹도 마찬가지고 흠정력도 마찬가지고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높은 곳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높은 곳이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번역이 아니에요. 문맥을 이렇게 쫙 보고 도대체 이 하이플레이스, 높은 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나라 단어로 찾아서 넣는 게 그게 번역이거든요. 이 사람들처럼 번역을 하잖아요. 그럼 그냥 기계에다 돌려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기계도 더 잘해요. 제가 요즘 구글에서 번역기 되게 잘 되잖아요. 구글 번역기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 해요. 이렇게 표킹해서 번역한 단어를 구글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구글이 훨씬 더 나아요. 이건 농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넣어봤어요. 여러 단어들을 이렇게. 근데 A는 이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표킹 관련해서는 살펴보겠지만 사전에 있으면 그게 맞다고 자꾸 바득바득 우기는 거예요. 사전에 있는 단어야 계속 이런 소리를 막 해요. 영어 요 단어가 사전엔 요런 뜻이야 이렇게. 근데 구글도 그렇게는 번역을 안 해요. 앞뒤 맞춰서 하거든요. AI도 그렇게 번역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이 하이플레이스를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이게 지금 우상숭배 장소예요. 그래서 산 높은 곳에다가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무당들이 그 산에다가 그 자기 집 같은 거 해놓고 뭡니까? 그 나무 같은 데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마귀 섬기고 그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걸 산당으로 했어요. 그럼 산당, 그러면 높은 곳과는 1대1로는 되지 않지만 의미적인 면으로 봤을 땐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실제 번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산에 있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을 하면 산에 있는 당이라는 말은 산에 있는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개념에서 이 산당이라는 의미는 무당과 관련된 우상숭배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산에 있는 집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우상숭배를 떠올리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직역을 하는 그 단어의 뜻과 그 나라 문화에 맞춰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거예요. 이 산당이라는 의미가. 근데 이거를 바득바득 우기면서 우리가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틀렸다고. 높은 곳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성이 마비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요 아세라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냥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동수 이 사람은 이 기독교계에서 자기가 이단이라는 그 누명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단 판정을 받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번역한 이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묻어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에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도 이거는 표킹도 마찬가지고요. 흠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영어로는 of라는 단어예요. of. 이게 중학교 처음 들어가시면은 이 단어를 뭐뭐의라고 해서 소유격이다라고 배워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에도 보시면은 이 of의 첫 번째 뜻이 뭐뭐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영어에서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뜻이 결코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래 쭉 보시면은 10개 이상의 단어 뜻이 쫙 나와요. 그러면 문맥에 맞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번역하는 사람이 알아서 그거를 하는 게 그게 번역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전부 다 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소유격이다. 그래서 뭐뭐의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자, 3장 22절에 보시면은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 맞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의지를 써서.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게 지금 of로 연결이 된 거예요. of. 이 of가 뭐뭐를이라는 목적격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문맥에 맞춰서 교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이 of의 뜻을 성경적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올바르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동수나 흠정역 같은 경우에는 of가 뭐뭐의 소유격이니까 의로 해놨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에게 미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믿음인 거잖아요. 그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나의 의가 돼가지고 그게 내가 갖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맞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철자가 of고 그게 첫 번째 뜻이 소유격이니까 자기가 맞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은요, 사실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게 그 표킹의 윤경원에게는 훨씬 더 심해요. 이 정동수보다 훨씬 더 심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흠정역보다 표킹이 훨씬 더 엉망진창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그 1대1, 영어를 1대1로 번역해야 된다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그게 표킹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윤경원 이 사람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정할 수 없는 은혜로 어떤 믿는 사람을 정하셔서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믿음을 준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런 성서를 보고 우리가 이단의 그런 교리를 옹호하는 성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칼빈주의 교리거든요. 칼빈주의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을 수 없다고 그 사람들은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창세전에 정하셔서 지금 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믿게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교리거든요. 근데 그런 교리가 흠정령이나 표킹으로는 뒷받침이 돼요. 왜냐하면 번역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는 그 교리를 그래 봐. 여기 성경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돼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리를 이렇게 뒷받침한다는 게 그냥 이렇게 저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정말로 무시한 그런 번역이고 성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완전히 다르죠. 어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목적격으로 많이 해석이 돼요. 일반 서적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이 어부를 제대로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번역이 너무나 이상해요. 너무너무 이상한 책들. 그거는 번역이 서툴러서 그래요. 그냥 뭐뭐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너무너무 매끄럽게 넘어갈 거를 뭐뭐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 지으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번역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은 올바른 신학적인 교리에 근거한 사람이 해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은 성서 번역은 이런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성경책은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해서 그냥 성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한국 사람이잖아요. 전부 다 뭐 유학을 갔든 안 갔든 전부 한국 사람이.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문법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문법은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 1차적인 거, 2차적인 거를 배우는 거지 아주 다방면으로 문학 작품을 볼 만한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문법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가르친 그 영어 문법에. 그래서 그 문법으로 자기가 배운 그 지식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법으로 성경을 재단해서 자기가 배운 틀에 하나님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그리고 거기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의 저주를 스스로 불러들이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누가 저주를 해서 자기들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스스로 이렇게 불러들여요. 보고 있으면 그게 이게 다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같은 지금 로마서 3장 27절도 보시면은, 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여기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흠정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배제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뭔 소리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 맞습니까? 한글 사전에 있는 단어는 맞아요. 배제라는 말이. 근데 이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자랑할 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답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것은 배제되었다.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한국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표킹에는 이게 훨씬 더 심해요. 한국어가 아니라는 거를 표킹을 보면 제가 아주 그냥 뼛속 깊이 느껴져요. 이건 한국어가 아니다. 근데 한글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한국어다. 이건 한국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제되었다는 말이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앞뒤 문맥으로 봐서. 근데 이런 성경을 쓰면서
이거를 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장 1대1로 잘 번역을 했네 어쩌니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어가 아니에요. 한글은 맞는데 한국어가 아닙니다. 한글은 글자를 한글이라고 하고요. 한국어는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언어를 한국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어하고 한글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8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를 협정력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24절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요.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어요. 실제로. 주님 보시기에 우리 완전히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일어났거든요. 의롭게 여겨주신 것과 의롭게 된 거. 근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니라. 자, 의롭게 된 것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게 같은 단어는 아니거든요.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28절 같은 경우에도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자, 우리나라 사람이 말을 이따위로 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한국어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말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는 건가요? 응?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없어요. 뭐 사탄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주체가 없어요. 여기 지금 성경에. 그러면 누구한테나 그냥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의롭게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이제 언어를 배운 사람이어서 이렇게 글자를 보면은 이걸 이렇게 딱딱 맞춰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맞춰보거든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 언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딱딱딱 안 맞아도 되는 언어인 거는 맞아요. 영어나 이제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렇게 딱딱 맞아야 되는 언어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28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그러면은 질문이 있어요. 누가 인정을 한다는 말인가?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근데 이제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하나를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주님께서 이게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성경을 절대로 기록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어가 없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로마서 4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저희 성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불경건한 자라는 말이 있어요. 불경건한 자. 이게 영어로는 ungodly라는 단어입니다. God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자가 붙으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속성을 말할 때 on을 붙여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ungod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ungodly 그러면 불경건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본질 자체가 불경건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흠정역에서는 뭐라고 이거를 번역을 했냐면요. 4장 5절을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 이렇게 해놨어요. 자, 불경건한 자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자, ungodly라는 이 단어 자체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없는 단어예요. 영어 사전을 하도 좋아하니까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뜻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ungodly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단어의
단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뜻을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번역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패러프레이즈라 그래요. 부연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저자가 책 같은 거 이렇게 번역할 때 옆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부연 설명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이게. 이거는 번역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에는 이런 뜻이 없는데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 이게 모든 인간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 착한 일을 한다 그래서 불경건한 게 뭐 이렇게 경건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인간의 본질 자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이거는 본질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외부로 드러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그런 의미예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 흠정력이나 표킹을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비교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저변에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런 거를 통해서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본질을 건드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흠정력이 흐르는 영이 결코 성령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는 그 성경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성경이면 도대체 누구의 영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에게 자꾸 행위를 강조해요. 본질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냥 뭔가로 인간을 포장만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래서 아까 거기 인정받는다는 표현도 써놨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누군가에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행위로 포장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그 사람 내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관여를 안 해주셔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기를, 지금 우리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어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unto who God imputeth righteousness without works. 그래서 직역 그대로 하시면은 어떤 행위 없이 하나님께서 righteousness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예요. 의를 input, 그 사람에게 전가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너무너무 귀중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내가 믿음으로써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요. 성도들은 주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흠정역에서는 여기도 이렇게 해놨어요.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이라고요. 자, 구약에서도 보시면은요, 본질적으로는 죄인이고요, 거듭나지 않았어도 구약 성도들도요, 많은 죄 가운데에서 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임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전가받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임퓨시라는 단어 자체가 전가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얹혀서 딱 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의미 자체도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1절에 보시면은, 자,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요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그리고 이 표식이라는 단어에 이탈릭체로 딱 표시를 했어요. 자, 영어 성경에서 이탈릭체로 표시가 된 거는요,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 단어를 번역을 위해서
영어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넣은 단어를 이탈릭체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없는 단어를 넣기도 하는 거예요. 1대1로 성경을 번역하기는 하지만요. 번역을 한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여기다가 표식이라는 단어를 이탈릭체로 표시를 했어요. 험정역도. 이 말은 영어에는 없는 단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없는 단어를 이렇게 첨가를 시켰어요. 표식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이탈릭체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어려워요. 한번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이게 지금 할례의 표적을 표식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저희 성경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놨어요. 전 사실 이거 읽었을 때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개역성경 보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4장 16절 보시면은 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지금 이게서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우리 성경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흠정역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첨가시켜놨어요. 이거 안 넣어도 되는 단어거든요. 없어도 되는 단어를. 뭐 첨가하고 없는 단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단어를 넣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언어에서 언어로 옮길 때 어쩔 수 없어서 할 때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작위로 자기가 넣고 싶다고 해서 넣고 빼고 싶다고 해서 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첨가시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첨가시켰고요. 아비라는 말을 이제 거기 조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영어 단어에 이렇게 매이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단어가 조상이라는 뜻이더라. 근데 여기서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고 하는 게 맞죠.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흠정역에서는 필요하지도 않는 거를 집어넣고 또 여기를 또 조상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4절 보시면은 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흠정역에서는 여기서 인내가 체험을 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 뜬금없이 여기다가 연단이라는 우리 성경은 연단이라고 해놓은 거를 체험이라고 해놨을까? 이게 영어 단어가 experience거든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단어가 경험이라고 나와서 그래요. 경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제 학교에서 1차적으로 배울 때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체험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 소리예요? 우리가 뭔가를 체험을 하면은 소망이 생기나요, 여러분? 그런 건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내가 뭔가를 체험을 하면 소망이 생긴다? 내가 경험을 뭐 많이 하면 소망이 생긴다?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배교한 그 은사주의자한테 주면은 좋아할 성경 구절이네요. 체험을 하면 절대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을 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나한테 불필요한 찌꺼기들, 그러니까 나도 몰랐던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만 기존에 내한테 있었던 나도 모르는 이런 찌꺼기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함으로써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된다는 것은 금이나 은이
그 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찌꺼기들이 제거되는 게 연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내를 통해서 내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경험을 했다고 소망이 생기고 연단이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요. 이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해 보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거를 체험이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내가 뭐 많은 체험을 하면은 뭐 현장 학습 가면 체험 많이 하죠. 그리고 저기 오늘 보니까 계화산에 애들 뭐 체험 학습한다고 어제도 그러고 막 와가지고 막 뭐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하면은 뭐 소망이 생기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문맥을 전혀 무시한 영어 단어 사전에 있는 그 단어의 뜻을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면 너무 이상하니까 그걸 그냥 체험이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다가 이제 원래는 영어에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이 단어를 보니까 경험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전혀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들잖아요. 그러면 번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원래 원어를 봐야 돼요. 히브리어를 보셔야 되고요. 헬라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영어 익스피어리언스라는 단어가 어떤 헬라어에서 번역이 됐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영어를 무시하고 헬라어를 이렇게 뭐 우선시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번역을 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참고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어로 가장 적합한 한 단어를 모든 것을 참고해서 그 단어 하나를 찾아내는 게 번역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번역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성경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한 단어가 틀리면 성경 전체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의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본인도 인간인데.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그 부담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차라리 죄를 짓고 도망가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그냥 차라리 안 해버리겠다. 죄를 지면 주님이 나를 안 쓰시겠지. 이렇게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하셔서 쓰시면은 이런 거를 이제 기도하시면서 모든 참고 자료를 다 동원해서 고심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한 단어를 선택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3박 4일 고심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아무리 고심해도 안 되니까 일단 놔두고 다른 거를 해가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고 다른 성경과 맞춰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영어 사전에 봤더니 단어가 하나 있더라 해서 딸랑 집어넣어.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어 하나가 틀리잖아요? 그럼 성경 전체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번역의 막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체험이라고 해놓은 거는 은사주의자들이나 성령 체험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주장하는 배교한 기독교에 딱 맞아요. 그래서 부패한 성서고요. 배교한 그런 교리에 딱 맞는 성서라고 저희가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